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8번째 시간,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종말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심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한 때와는 무척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이 사실이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심판이 왔으면 좋겠고 부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견디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하만이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악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됩니다. 수상의 자리까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심지어는 이 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400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의 악한 음모를 세웠을 때, 하만이 악한 음모를 세웠을 때, 또 하만의 뇌물에 눈이 멀어서 그 계획을 승인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인지하고 왕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는 아무런 상급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지킨 그 정체성 때문에 하만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가 세워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간섭하시지 않으실까? 왜 빨리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에스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 겪고 있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계속돼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우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빨리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던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세력들을 쫓아주시던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고 그것이 의심으로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를, 결정적으로 간섭하실 때를, 그리고 행동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격정적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삶의 교훈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준비한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어질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만은 그 자리에 와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다시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기 위해 왕에게 구할까, 그 타이밍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없었죠.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만의 생각과 욕심보다 앞서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할지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의 관심은 오로지 사랑스러운 아내 에스더에게 있었어요. 왜요? 왕은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궁금할까요?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왕은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모든 소청을 들어줄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무언가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것이지요.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요. 라는 이 말을 여러분 몇 번째 하고 있는지 압니까?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것이라는 이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페르시아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그 생명을 구해주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 5장 2절 3절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뜬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왕의 그 말을 듣고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라고 에스더가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 또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5장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의 물음 앞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내일 잔치에서 왕에게 소원을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잔치, 그 잔치에서 또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째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왕이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처음 물었을 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참았던 걸까요? 밀당인가요? 에스더가 선수인가요? 프로인가요? 성질 급한 우리 같으면 당장에라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에스더는 왜 기다린 걸까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때가 무르익기 전에 얘기했다가 그것이 무효로 돌아가면 에스더가 지금까지 감행했던 모든 모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는 그녀가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드디어 때가 찬 그 시각에 자신의 말을 하는 그 말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지혜가 드러나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침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왕에게 알리지요. 그런데 그 전에 에스더가 왕에게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의 관심은 에스더가 사느냐 죽느냐였을까요? 아니면 유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였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은 사실 유대 민족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무슨 얘기부터 해요? 나를 먼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왕의 관심이 어디로 쏠릴까요?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왕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접근 방법입니까?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민족도 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을 거예요. 사실 에스더의 진짜 관심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기만 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호의호식하며 행복을 누리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었기에 그 일이 틀어지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감행했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이냐고, 하나님은 왜 역사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인생을 원망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모든 여건이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스더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해내므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지혜와 분별력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 4장이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줍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능력은 원래부터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인내심이 많고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금식하며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그녀가 얻을 수 있었던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얻고 어떻게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지혜를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루하루 받으셔서 그렇게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과 지혜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과 그 경험들로 축적되어진 해결 방안들에만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다 놓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그 해결 방안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식상한가요? 그런데 왜 기도하시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장소에서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인내와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와 그녀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려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본문 5절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아멘. 자, 드디어 하만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라는 이 드라마가 절정에 치닫는 순간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을 배신하고 나쁜 짓을 일삼았던 범인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드는 원수가 누구인지 밝혀지려는 딱 그 중요한 시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빰빰 빠바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TV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의 드라마의 절정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마음으로 정말 분노하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신경질이 나서 내가 이렇게 미련했나 하고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아니 하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잠시 피합니다. 하만은 그 자리를 피하는, 그래서 왕궁 후원으로 가는 왕의 눈빛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큰일 났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때늦은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자신의 모든 계략을 왕에게 고한 그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에스더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왕이 본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에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에스더를 붙들고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에스더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아, 이게 아닌데 왕이시여 뭔가 오해가, 이렇게 말이 끝나기 전에 주변 신하들은 하만의 얼굴을 싸맵니다. 얼굴을 싸매는 것은 그 당시 사형수들에게 했던 관습이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면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미 신하들도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왕의 내시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게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만이 생각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아무 일도 모르게 모르드게를 달고자 나무가 세워졌다고 하면 왕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아차리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을 살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온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온 도성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왕에게 어떤 존재냐?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생명의 은인을 지금 하만이 죽이려는 음모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모든 것이 단번에 짜맞춰지고 해결되는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이죠. 그때가 정말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드디어 하만의 음모가 탄로나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가 속이 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의 결말에 치닫고 있고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뜸을 들이신 거구나. 이렇게 풀어가시려고, 이렇게 후련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긴장감을 조성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역전이고 대반전의 드라마죠. 악인은 벌을 받게 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데 그때가 언제 이르게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하며 에스더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그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대역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야, 이거 작가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극본을 쓰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뒤집지?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이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때는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전혀 빈틈이 없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과 은보의 원리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원리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욥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독을 심으면 독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고 자비를 심고 친절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만은 그 진리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결국 자신이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모르드게를 대접하고자 했더라면 얼마나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런 그를 이해하고 품었더라면, 그가 선을 심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여 좋은 얘기를 하기 원하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비록 싫어할 만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쳐다보면 밥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좋은 얘기를 해야 하고 칭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때에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선을 심고 진리를 심고 의를 심고 자비를 심고 친절을 심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에스더 7장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의인에게도 환난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행동하고 정당하게 말하고 정당하게 살면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판 구덩이 속에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거지요. 오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오늘 다른 이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 수많은 난처한 상황과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제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신경이 쓰여서 괴로워하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어제 내가 과연 어떤 말들을 심었는지, 어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심었는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쩌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하만에게 일어난 그 심판이 어쩌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되돌리시기 위한 심판들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이켜야지요. 악을 심는 것을 멈추고, 비난을 심는 것을 멈추고, 화를 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이해함으로, 공감함으로, 칭찬으로,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로,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함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열매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광천내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삶의 원리들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심으십시오. 그리하여서 기가 막힌 간섭하심과 기가 막힌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유관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